오늘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용어를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의미합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함으로 우리는 회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신앙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자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우매함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를 되돌리는 하나님을 반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였고 출애굽한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거의 출애굽에 대한 그들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무지하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종교의 외적인 제사와 율법의 준수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두렵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마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적인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절대적인 주권보다 세상의 것과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택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환경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약하고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애굽의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판단이 세상적으로 옳고 또 적절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세력을 신과 같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그 거짓된 신앙을 의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들의 힘은 세상의 힘이요 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수르에 대응할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기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전체가 침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할 때 물리칠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기적과 같은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끄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반대하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고자 한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그날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우상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들어진 우상들이 값비싼 은과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모든 것을 멸시하고 혐오하고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자신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강력한 힘과 칼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유다의 칼이 아니고 유다가 의지한 애굽의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하룻밤에 이슬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강력한 군대와 칼로 여러 민족을 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